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8일자 본문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재물 그리고 영광, 생명 이 세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패역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늙어서도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거라고 약속하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희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떻게 하고 올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집사람은 나보고 맨날 왜 2차선 안 타고 3차선 타고 오냐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더 늦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쌓이고 또 모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죠. 작은 선택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결국 형성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고 목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가 내린 제 나름의 이것도 뭐 제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안 되는 사람 왜 안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는 쪽을 자꾸 선택하더라고요. 안 되는 쪽, 망하는 쪽, 잘못되는 거 그냥 이렇게 자꾸 그걸 선택하더라 이 말이죠. 왜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될까라고 생각할 때 잘 되는 쪽을 선택해요. 그 결과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선택을 하긴 해야죠.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공의로움을 늘 의식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실수와 허물 때문에 넌 인생 끝났어. 넌 아웃이야.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설령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선한 길로 다시 그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선택을 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배제하고 살아가는 선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못해요. 겸손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를 그러면 더 소중히 여깁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뭘 더 선택한다고요? 예, 명예, 자기의 이름이 더럽히고. 왜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까? 내 이름만이 아니라 나에게 누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 도와줘. 맞죠? 예, 전 도와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권사가 돼서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잖아요. 같이 걸려 있어요. 우리 묶어가는 거예요. 세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함께 세트로 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묶여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까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보다 뭐를? 재물보다 돈 조금 더 이익되는 것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명예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인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를 선택하는가? 여러 보물보다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요.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뭐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 자기가 아무리 찍고 까불고 노력해가고 1등이 돼도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 한 방 내리면은 그게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저 사람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아들은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참 은혜를 입고 살아. 은혜를 입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여삐 여기신단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아시죠? 은혜가 뭔지?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잘된 그 축복이 은총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보물보다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쪽을 선택한다고.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아닙니다. 훨씬 약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약은 거예요. 저도 약었어요. 바보입니까 제가? 어디게 더 좋은지를 그걸 모르고 내가 이 선택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훨씬 더 좋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또한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걸 알고 차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거? 아까 지금 뭐에 다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걸 지금 쭉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건데, 차별하지 않는 거,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 있다고 배웠다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 여자라고 어린이라고 뭐라고 무슨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 그냥 사람은 사람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배우나 안 배우나,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더라고. 비슷해져요. 나중에 가면. 그거 가보세요. 노인 요양원에 가보시라고. 다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가면 재앙이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죠? 가지 않죠. 안 가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슬기롭지만 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해서 또 고집 부리고 가요. 그 길을.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어디에 걸린다고요? 가시와 올무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거 레마의 말씀 제가 했는지 지금 뒤에 봐야 되겠는데 4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인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얻는다고 보장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재물, 또 하나는 영광, 세 번째는 생명. 그럼 아까랑 연결시켜 보자고요. 아까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보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얻잖아요. 결국 뭘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는 상관없이 지지도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고 그냥 고생하고 살 거야. 천만에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 한다고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러면 됐지 뭐. 뭘 더 바래요? 다 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주의 은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도 어리석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문단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은총을 입는 방법이에요. 부모는 6절의 말씀대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주문이에요.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서 이 가르쳐야 놔야 늙어서도 뭐하죠?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도록 해야 돼요. 저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 나는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난 놀이터가 교회야.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산 거지. 난 참 익숙해요. 그게 다. 이렇게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 있었지. 그러니까 다 익숙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평생. 싫으나 좋으나 뭐 어쩌나 어쨌든 저쨌든 항상 뭐 굉장히 기분 좋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이 막 그래서 했겠어요? 그냥 못 떠나는 거지. 아니 못 떠나는 건지 안 떠나는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사는 거지 뭐. 그냥 그게 다니까.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보고 배우고 뭐 익혀서 배우고 어쨌든 배우고 뭘 배우고 이게 배우는 거죠. 몸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남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쳐가지고 써먹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중학교 때 그렇게 했을 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었는데 쉽게 써먹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어려서 배운 거 늙어서도 써먹잖아요. 하나님 원칙이죠. 하나님 원칙. 이거를 육체적으로만 하지 말고 저는 영적으로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이번 주에 세례 받는데 믿는 성도 역시 어떻게 보면 영적 어린아이예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 용어도 낯설고 어색하고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면 제가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엄마 역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표현 그대로 써야 돼요. 마땅히 성도가 저같이 목회자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것,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늙어서도 이제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신방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겠죠 어떨 때는. 근데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거예요.
얼마나 고심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예? 어제도 신방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축복해 해주라고 그러는데 축복의 말씀이 나와야 말이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냐고. 내 마음은 적절하게 얘기해 준 게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진짜 속마음이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듣냐고요. 또 때로는 그냥 어떨 때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얘기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만 해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은 그래야 성도가 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냥 그 엄마 마음, 부모 마음처럼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누가 갑니까? 저한테 옵니까? 아, 그렇지. 저한테도 와요. 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줬구나.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저도 칭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축복이 누가 받느냐고요. 그렇게 잘 배우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그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 은총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샘플이 나와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뭔데요?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먼저 뭐 하고 살지 마라? 빚지고 살지 말라고. 빚지고 살지 마라. 빚지고 살지 마라. 이거 가르쳐야 돼. 빚지면 뭐가 됩니까? 빚의 노예로 살게 돼. 목회자들 우스개 빚져가지고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나. 빚 가운데로. 참나 기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죠. 말을 비틀면 치읓 빚이 그거는 right 빚이고 빚가 지읒 빚 가운데로 걸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빚 지는 거.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가지고 내가 지지도 않는 빚을 전임 목사님 끌려가가지고 성안시적 가가지고 나한테 빚을 인수인계하더만. 참 어이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난 처음에 오자마자 내가 지지도 않는 빚을 떠안고 시작했어요. 저는 떠안고. 이자 날짜 달고 오면 신경질 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열심히 그냥 없는 헌금 다 모아갖고 이자 내고 앉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뭐 빚 갚으러 왔습니까? 내가 그 기도했다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 부임하면서 그 첫 해. 이게 뭡니까? 맨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다시는 빚을 안 진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안 진다. 근데 그때 각오했어요. 빚 진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싫어요, 빚 지는 거. 여기 성경에도 나오더만요. 빚 지지 말라고. 뭐의 노예가 된다고? 빚의 노예가 된다고. 빚의 노예. 꼼짝도 못 한다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또 악을 뿌리며 사는 거. 악을 막 뿌린대. 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하면 악을 뿌린다는 표현까지 썼을까?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뭘 하고요? 재앙이라는 결과를 거두고, 또 분노하는 자는 기세가 쇠하게 되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자는 복을 받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쪽만 아니라 좋은 쪽도. 하지만 남을 무시하는 거만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일어나니까 겸손하게 살아갈 것. 그런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공동체의 다툼이 그치고 수욕이 그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걸 당하지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다 보면, 하나 샘플로 오늘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전체 성경 전체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마땅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한 번으로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즘 가정교회 설교하잖아요. 근데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어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하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또 한 번 정확하게, 또 한 번 새기면서 반복,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 우리가 각인이 되고, 그렇지,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지, 우리가 이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가르쳐야 돼요. 또 몰라 실제로 또 처음 들었다는 얘기 뭐 그게 그런 거였다는 뭐 이런 말을 할 때 보면은 제가 뻔뻔해져야 돼요.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자신감을 제가 얻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이게 딱지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유익이 물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걸로서 하나님께 개인은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마땅히 해갈 것을 지키는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 유익이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은총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흐뭇하고 좋아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나씩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딸 시집가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기쁨이죠. 뭘 갖다 안 줘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녀가 잘 자라주는 거, 성도가 잘 성장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 이걸 보는 게 저한테는 보상이에요. 여러분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또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데, 마음이 정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마음이 정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총을 받는 비결이에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악한 생각과 악행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 마음이 정결하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결하도록 늘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음란한 여인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피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의 눈이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사악한 자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마음이 더러운 죄악과 허물로 차지 않도록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을 입고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맞네요. 레마의 말씀 내가 4절 역시 정했네요. 아까 4절이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 결과는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 이것을 얻는다. 3종 세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재물을 얻고 영광을 받으며 생명을 누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 구절이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권세와 재물이 있어야 누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 영광, 생명은 모두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생겨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생겨요? 재물도 생겨요. 또 존귀함도 얻어요. 또한 건강하고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요. 이게 비결이에요. 막 건강을 위해서 엄청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갈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정결하도록 힘쓸 것.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꼭 붙들어야 돼. 이건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내가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63장 찬양집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하나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이제. 4절 9절 꼭 요절처럼 외우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됐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몰라서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렇게 살면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역시 마땅히 행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며 악을 뿌리면 망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늘 정결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심을 늘 명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저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임을 깨닫고 이 주님 사명에 열심을 내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조목조목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